오늘은 성경의 기도자 네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기도자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핵심이에요. 믿음이. 다른 무엇보다도 앞서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아비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혈통상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스라엘의 족보에서 저 위에 위치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단지 혈통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른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지금 이방 민족, 우리는 이제 족속으로 따지면, 혈통으로 따지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 우리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아담의 뿌리에서 나왔지만은 사실은 이제 다 나눠진 그런 혈통에서 보자면 우리는 상관없는 인물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핵심인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을 처음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족보는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 우리에게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까지 연결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족보에 연결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결정적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고 믿음의 족장이다, 참 이렇게 아비이다 이렇게 부르지만은 아브라함이 결코 완전한 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실수를 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결국 당신의 종으로 빚어서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한편으로 또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빚으시고 사용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우리 중심적으로 읽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내게 뭔가가 연결되어 있나, 나 이렇게 중심으로 읽는데,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 중심이죠. 다윗이 위대하고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모세가 위대하고 이사야, 엘리야 다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셔서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방학을 맞아서 우리 청년들도 많이 나오고 또 기도하기 위해 나오는 우리 청소년들도 있는데, 나는 도무지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어떤 자인지 아세요? 제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자이기는커녕 형편없는 인물이에요. 목사님, 제가 학교에서 몇 등인 줄 아세요? 30명 중에서 29등입니다. 그런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도전을 받고 꿈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붙들 수 있냐면, 아브라함을 빚으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빚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관건이 있는데, 그건 물론 정답이지만 먼저 전제를 깔고 가자면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자신의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그게 사실은 관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빚으셔서 결국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빚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빚으셨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야, 믿음의 조상이다, 아비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한다면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필경 그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 대단한 어떤 업적을, 믿음의 업적을 남겼어.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야지 마땅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 말에 합당치 않은 모습을 우리가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뭐 한두 번 실수한 게 아니고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이 영적인 것과 동시에 우리가 많이 영적인 부분을 얼마나 강조해요. 그죠? 막 성령의 은사를 얻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영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것, 스피리추얼한 것,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것이 함께 성숙해 있는 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의 판별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 역사 이런 것들도 말하지만 그런 일들도 일어났지만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기계적으로 뭐 사랑, 희락, 화평 뭐 이렇게 쭉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9가지 열매가 그리스도의 인격의 모습으로 그 신앙인에게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영적으로는 뭔가 대단히 성숙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죠? 저 사람을 보면 막 예배 가운데 대단한 막 폭발적인 어떤 능력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적인 모습을 볼 때 존경을 받지는 못하고 뒤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쑥덕거리는 것을 볼 때 참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왜? 인격적으로 너무나 모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과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의 판별 기준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 영적인 면과 이 인격적인 면이 함께 성숙을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도 여러분 원만하고 그죠? 사랑이 흐르는 그런 관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현장에서는 아주 훌륭한 예배자인 것 같은데 삶에서는 전혀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기 힘든 거죠. 다시 말해서 예배에서 훌륭한 만큼 삶도 훌륭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거예요. 자, 그런 기준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상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하기 힘들 정도의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뢰와 하나님께 향한 이 순종에 있어서 완전히 꽝이었죠. 온전하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여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세겜에 이르렀을 때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분명히 다 주겠다. 너 이 땅을 한번 쫙 봐봐. 내가 이 땅을 너의 소유로 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근이 닥쳐오고 그죠? 항상 이 하나님의 테스트의 시간이 있는 거죠. 기근이 닥쳐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굉장히 과격한 시험을 주실 때가 있는데 항상 그 시험은 이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 생존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먹고 사는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죠? 막 편안할 때는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세워갑니다 주님, 막 믿음이 폭발하는데 막 내 생존의 위협이 오고 내 노후 그죠? 내 자녀의 생존 위협이 오고 막 칼이 막 목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 아유 타협이다,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그 나라 세워가는 건 일단 살아보고 해야지.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시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시험이 바로 이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보다 생존이 더 귀했던 거죠. 그런 겁니다. 자, 또 다른 예가 일어나죠. 그렇게 내려간 애굽에서도 또 다른 시험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닥쳐오게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이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꽤 많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 시도를 하는데 그 집안 내력이잖아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항상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이제 계책을 내는데 뭐냐면은
그의 종을 갖다가 그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이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 씨는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종을 통해서 상속자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여의치 않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 여종 하가를 갖다가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까지도, 그죠? 이 이슬람 무슬림들의 이 조상들이 되잖아요. 이 이스마엘이. 지금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무슬림들 사이에서 얼마나 큰 갈등이 이어지고 있나요? 이스마엘을 낳고, 이뿐만 아니라 자기 살자고 자기 부인을 갖다가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서 내 부인이 아닙니다, 내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가져다가 당신 옳은 대로 하십시오,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내 남편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만약에 내 남편이 아브라함과 같은 내 누이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가져다 쓰십시오, 이러면은 우리 자매님들 어떨까요? 고마 막 발로 주차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찌질이 남편.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찌질이 중에서도 여러분 상찌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가 되시죠? 예, 막 믿음의 조상, 대단한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 아내를 2번이나 갖다 팔고 자기 살자고, 내 좀 살아보자.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적어도 2가지를 포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저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책임감,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그런 게 여러분 인격의 요건이고, 2번째는 포용력이잖아요. 상대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감싸주고, 그죠? 안아줄 수 있는가, 그 포용력의 넓이가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준에서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은 무책임하게 그지없는 사람이었죠. 비인격적인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이 사람들을 조명하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자원이 있는가, 그 사람의 IQ가 얼마인가, 그 사람의 스펙이 얼마인가. 또 이제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이런 설교를 또 들으면은 요 부분만 딱 듣고, 엄마, 목사님 말씀 들었지? 집에 가서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삶 가운데서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뒤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판별을 하실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훌륭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사람들을 빚어가시는 것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브라함의 스토리, 이삭의 스토리, 야곱의 스토리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게도 정말로 소망이 있구나. 그렇게 문제가 많고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인격이 빚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능력 있게 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 내 살기, 먹고 살기 바쁘고, 내 자식들 뭐 어떻게 봉양하기 바쁘고, 뭐 이런 거에 매여 있던 삶에서 이제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위대한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성경을 읽는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가? 이걸 느끼죠.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빚어져서 쓰임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기 인간적인 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 좀 살아볼까, 그렇게 궁리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정말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빚어가신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모든 걸 다 이루어 가실 거니까 나는 그냥 내 자리에서 편안하게 있어야 되겠다, 그냥 나는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인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잘 들으십시오,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빚어져 갔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할수록 그들도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에 나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바로 이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도 쓰임받을 수 있는가?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목마름으로 주님을 사모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마름으로 사모했습니다. 목마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사모했어요. 기다렸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주님은 능력 많으신 Almighty God, 능력의 하나님이시오니 그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모한 거죠. 또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사모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 삶을 볼 때 너무나 이렇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 많이 나와서 참 감사한데,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도 사모하셔야 돼요. 목사님도 언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을까요? 물론 이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이제 계속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왔지만, 정말 극적으로 첫 번째 회심이 일어났던 사건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맞아요.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참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은 수련회가, 물론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우리 교회는 또 뜨겁고 하니까 좋은 은혜의 장이긴 하지만,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수련회가 은혜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여, 이번 수련회 가운데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런 여러분 좀 거룩한 어떤 열정이라 그럴까요? 거룩한 어떤, 그죠? anguish, 막 타는 듯한 비통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의 마음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도 한번 만나 주셔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의 덕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선택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선택하고 결단해야 된다. 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선택하고 그 역사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기로 결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그냥 그대로 그냥 내 이 상태를 갖다가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여러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선택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실천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배우자. 자,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름답게 빚어져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엄청난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는가? 자, 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언급드린 이유가 있죠. 아브라함이 바로 보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한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게 여러분 일반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차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정말로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기도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를 위대한 신앙의 선배로 만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기도를 갖다가 제가 짧게 세 가지로 축약해서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오늘 밤에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마음을 쏟는 기도입니다. 자, 지금 세 분이 눈을 감고 계시기 때문에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더워요, 그죠? 저도 막 밤에 자는데 막 땀 뻘뻘 나면서 제대로 못 자고 그러는데,
혹시나 여러분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신 그런 지체가 있을까봐 어깨도 돌리시고 자유롭게 우리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마음을 쏟는 기도. 예, 보십시오. 조카인 롯이 소돔에서 전쟁에 휘말려서 잡혀갔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군병 318명을 모아다가 다시 이제 롯을 구출해 오잖아요. 정말 다급한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조카가 그냥 조카가 아니라 그죠? 한참 동안이나 같이 지내면서 함께 목축을 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함께 했던 그런 조카였는데 그 조카가 잡혀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구에 318명이나 용사를 데려갔다라고 하는 건 정말 다급했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임한 거죠. 자, 창세기 15장 1절,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힘든 일을 겪은 아브라함을 격려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근데 이것까진 좋았어요. 이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의 지금 태도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다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걸 보니까 내 씨를 통해서 무슨 뭐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3절에서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합니다. 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대로 말하잖아요. 그죠?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이 지금 상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현실적으로 그걸 표현해 볼게요. 좀 웃기는 소리네요. 하나님,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 씨가 아니고 그래, 내 가정에서 길리운 저 종을 통해서 그럼 내 가문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약속을 더디 이루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고요, 불신앙의 표출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만 마치면 뭐 그냥 아브라함이 불신앙했나 보다, 그게 아닌 거죠. 그건 바로 뭐냐면 이 말을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사람 앞에서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다. 혼잣말로 푸념하면서 자포자기하고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다 때려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통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아픈 마음을 전부 다 지금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속은 다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그죠? 하나님이여, 저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뭐 그냥 그러고 있는 게 아닌 거죠. 물론 이제 감사의 영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또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토로하는 겁니다. 심지어 원망의 마음까지도, 분노의 마음, 불신앙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 게 뭡니까? 체면 차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도 다른 사람을 신경을 써요. 체면을 차립니다. 눈치를 봐요. 그 한국 사람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무슨 이렇게 뭐 열방에 다니면서 일본에서도 예배를 인도해 봤고, 뭐 중국, 그 다음에 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지역들, 그 다음에 중동, 뭐 이집트 뭐 이런 데서도 인도를 해보고, 터키 지방에도 갔었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뭔가 이렇게 수줍어하고 눈치 보고 이런 걸 잘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모든 면에서 전부 다 이 체면 문화, 그죠? 여기에 이렇게 많이 매여 있는 걸 봐요. 물론 이게 뭐 부정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지금 MZ세대 이렇게 점점 세대가 가면 갈수록 조금은 자연스러워지고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그런 게 사실이고, 또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자유롭게 반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강사님들이 뭐 오시거나 다른 교회분들이 와서 좀 놀래요. 와, 이렇게 성도님들이 뜨겁게 반응하고 찬양하네요, 기도하네요, 이렇게 많이 놀래긴 합니다만, 하여튼 뭐 이 한국 전체적인 어떤 문화가 좀 그렇잖아요, 이 체면 문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 대신, 저 천부 대신 내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내 마음 전부를 다 쏟아놓는 시간이에요. 찬양이라고 하는 시간, 그죠? 내 모든 마음을 쏟아놓는 겁니다. 내 상한 마음까지도, 내 아픈 마음, 상처난 마음, 심지어 분노의 마음, 불신앙의 마음까지도. 내 안에는 지금 신앙이 다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있는데, 사람들 보기에 내가 그래도 좀 체면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신학적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시편만 열어보면 그 위대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걸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여, 무슨 뭐 끔찍한 표현도 쓰고, 저 원수의 이를 분질러 달라는 등, 뭐 손톱을 뽑아 달라는 뭐 끔찍한 표현까지 막 쓰면서, 우리는 아무리 시적 감각을 발휘하더라도 그 정도는 못 쓸 것 같은데, 우리 다윗 형님은 아주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막 아주 막 디테일하게 원수의, 그죠? 막 머리를 박살내주시고 이를 막 어떻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여 내 마음이 이렇게 상했나이다 토로하며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밤에도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예요. 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자, 오늘 본문 1절과 4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죠? 선지서들 제일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그때부터 그가 예언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는 나 혼자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 혼자 막 주여 막 100만 번을 외치고 침을 막 5m씩 튀기면서 앞사람 뒤통수에 침을 맞추고, 여러분 물론 그런 열정도 중요하고, 그죠?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 거기에서만 멈추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영성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구약을 봐도 가장 중요한 영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네가 나에게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기쁜데,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무엇을 해줄꼬?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자, 물론 지혜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자,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다시 무슨 마음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그랬는데 이 원어적 의미는 govern 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것. 주의 백성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저 백성들을 제가 다스리기에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그 지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마음을 내게 달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그래, 12절에 보면, 제가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줘서 내 백성을 다스리게 하리라. 자,
신학적으로 한번 봅시다. 성경적으로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어떤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어떤 지혜, 얄팍한, 저 사람 참 이렇게 머리 잘 굴러가네, 그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풍성한 지혜, 그죠? 그 지혜를 말미암아, 그 지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신약에서는 성령의 강림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살리고 그 주변 지역들을 살리고 그 사람이 존재하는 곳 가운데 그 영역이 변화되고, 그죠? 심지어 국가와 열방까지도 변화되는 그 역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첫 번째 주자가 누구였나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함을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스데반이,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초자연적인 지혜, 성령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지혜의 근본적인 그 원천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영상의 근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가르칠 시간이 좀 간헐적으로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종종 언급드립니다. 그죠? 말만 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기다릴 줄 모릅니다. 내 할 말만 40분, 50분, 주여 이거 원하고 저거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해주시옵소서, 안녕히 계세요 주님, 이러면서 얼른 내빼고, 그죠?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을 기도한다 그러면 적어도 한 20분 정도는 침묵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실 수도 있고, 그죠? 내 마음에 울림을 주실 때까지. 또 음성, 그러니까 뭔가 육성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에 묵상을 하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그냥 관찰, 해석, 적용 땡, 그게 아니라 정말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석을 써내려갈 때도 기계적으로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길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에게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요. 또한 여러분, 평소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길을 걸으면서 어떤 사업 현장에서 열심히 뛰면서도 하나님이여 제가 지혜가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영감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기도. 자,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기도예요. 자,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걸 한마디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설득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제 씨에서 난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네요. 그런 삐져있는 마음, 불신앙의 마음에서 돌이켜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읽은 이 창세기 15장 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갖다가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 교리의 토대가 된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단순히 이신칭의하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내 강한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의로 여기신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신칭의가 나왔다 그랬죠.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걷는 와중에 나는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에게 설득당한 것을, 하나님의 그 열심에 감동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탁월하신 사랑 가운데 내 모든 자아가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제가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바로 그 모습을 주님이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결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롭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대단한 어떤 스펙을 가진 자,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 뜻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해서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 자아를 더 강화시키는 시간이 아니고 내 뜻을 더 강하게 관철시키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순복하는 시간입니다. 내 강한 자아가 포기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게 되는 것이 참된 기도의 본질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만지시기 시작하세요.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앞에 주님이여,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상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면 우리의 상한 마음만 고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난 마음, 내 상처난 마음, 내 삐뚤어져 있는 그 마음을 고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성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영성과 게리 토마스가 내어드림의 영성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막 강한 자아를 가지고 이거 안 내놓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뭐 이런 태도에서 벗어나서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물의 영성이라 그럴까요? 물 흐르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제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어드림의 영성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졌을 때 내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볼 때 참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아름답게 다듬으셨고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조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의 태도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모든 상한 마음과 상한 감정, 모든 것을 쏟아놓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침묵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하기를 좋아하고 여기서 이런 말, 저기서 저런 말, 그 말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서로 불평불만하고 싸우고 분쟁만 일어나요. 좀 침묵하고, 그죠? 묵묵히 그냥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마지막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모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영성이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앞에 놀랍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강하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 예수, 고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곧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나에게도 손 높이 들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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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곧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아멘. 예수, 예수, 고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곧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나의 마음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다 꺼내놓으며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임재의 자리에 나와서 내 체면 차리고 옆에 사람이 어떻게 볼까 부끄러워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길 원한단다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왜 은혜 이 찰랑거리는 물가에서 그냥 머뭇머뭇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교제하자.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나에게 소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의 상한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상처 입은 저의 심령에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시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습니다. 주여,